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한 말씀은 영과 혼과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성경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 영혼 몸을 모르면 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혼 몸을 알 때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사람마다 다 믿음의 수준과 또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거듭나서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이 성장해서 혼과 몸을 제어해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혼과 몸을 감사로 딱 사서 덮어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진리, 어떤 예배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혼 몸을 제대로 모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냥 막연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것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영혼 몸을 알 때는 정확하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알 때 어려운 말씀들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하고 육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육하고 육신하고 이것도 영혼 몸을 모르면 헷갈립니다. 육신이 육인 것 같고 육이 육신인 것 같고 헷갈리는 거죠. 육은 뭡니까? 사람을 영, 혼, 몸으로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할 때 몸, 그게 육입니다. 그럼 육신은 뭐냐?
육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혼과 몸, 때때로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혼과 몸, 이게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육은 다르잖아요. 근데 영혼 몸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 때에 성경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신학교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그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냥 통몸이다. 사람의 영도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혼도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몸도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표현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의 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을 혼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몸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인간 전체로서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혼으로 표현되어도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거, 또 몸으로 표현되어도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사람은 통몸으로 이루어졌다. 영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통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교에서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영혼과 몸으로 나눕니다. 영혼과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과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영도 분리되어져 있고, 혼도 분리되어져 있고, 몸도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 세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저도 성령님이 사람은 혼과 몸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통몸으로서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을 향한 상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영혼 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영과 혼과 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세 가지 다른 세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혼의 세계.
이 혼의 세계는 혼을 가진 존재만이 알고 경험하고 접촉할 수 있는 세계죠. 여러분, 혼의 세계, 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까? 지, 정, 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개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개는 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가 보면 어떤 개가 참 똑똑한 개가 있더라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소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봅니다.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들.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주인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지는 지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이 짐승들도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이 혼끼리 서로 접촉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개하고는 좀 이렇게 교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도 혼을 가지고 있고 개도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교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혼의 세계도 있지만 또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영을 가진 존재만이 서로 알고 느끼고 접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그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 또 천사들, 그죠? 천사들도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개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개는 예배를 못 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은 있어서 이 찬양도 부르고 신나네 이거는 느낄 수 있어도 개는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TV에 보게 되어지면 절에 개가 막 이게 신앙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세 가지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피조 세계,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세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다른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은 사람의 중간 영역인데 이 혼 속에는 사람의 지식과 의지와 또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혼을 가지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사람의 제일 바깥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신체의 오감인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구성이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장갑 예를 들었습니다. 장갑이 손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그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 장갑이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람 안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온전히 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담았습니까? 죄를 먼저 받아들이고 죄를 먼저 자기 안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이전에, 담기 이전에 죄를 먼저 받아들이자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영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이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접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영이 온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뭘 접촉하게 되어집니까? 귀신을 접촉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죽은 것과 방불한 그 영은 아직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다른 귀신들을 접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그 귀신과 접촉하는 것은 영 때문에 그렇게 접촉하는 거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으면 귀신하고도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죽은 것과 방불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접촉하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접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은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라. 귀신하고는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신하고 접촉하고 살아가지. 자,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의 상태는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 짓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먼저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은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가 되었고
혼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고 몸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대신 죄를 담았을 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죄가 들어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과 방불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를 쓰지요. 안 그럴 때도 종종 있지만 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정확한 상황은 영이 죽었던 영이 이렇게 살아났을지라도 이때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 그랬으면 아직 어린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영은 죽은 것과 방불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까? 혼의 주도에 따라 가지고 몸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영인데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혼이 주인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면서 막 사람을 움직여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도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영은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그런데 이 혼과 몸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직 혼과 몸이 온전히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죄와 멀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혼의 결심을 합니다. 또 몸도 딱 제어를 해가지고 그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도록 단둘이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합니까? 3일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결심으로는 죄를 끊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끊는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아직 아기처럼 자라지 못한 그 영을 자꾸 강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이 자라서 혼과 몸을 제어할 때는 죄는 그냥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아, 이건 죄이기 때문에 끊어야 돼 하면서 이 죄를 자꾸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 3일 가다가 힘들어서 또 뭐 놓아버리고 또 다시 또 그 죄를 짓는 자리로 간다. 그런데 영이 강해지니까 죄는 그냥 이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의 결심과 몸의 결단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방향은 어떻습니까? 몸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영 안으로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삶,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인 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야지 혼을 제어하고 몸을 제어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사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이 혼의 수준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말씀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로 죽은 상태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장 이후의 내용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핵심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났습니다. 11장까지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 2절에 영이 살아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의의 병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몸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혼입니다. 혼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혼과 몸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게 그냥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지 혼과 몸을 세상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수 있는가? 혼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혼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도록 제어할 수 있고 몸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영이 강건해집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려면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 강해져 가는 사람이고 영이 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을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이 약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기도가 약해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병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혼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방언만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 하나만 해도 통변이 안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영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감사다. 감사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또 영적인 피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끊어야지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영을 강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인 영의 호흡인 기도, 영의 양식인 말씀, 영의 운동인 감사를 우리가 힘써 행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진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냥 물리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사단을 대적하라. 영이 강해진 사람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사단을 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는 혼과 몸,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해져서 육신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육신에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죽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많은 주석들이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영접해가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 따라 살면 다시 사망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뭡니까? 영이 강해졌을 때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제어하는 그 삶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영을 강하게 하는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같아지는 영화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났으면 영을 강하게 하는 일에 사활을 거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혼과 몸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을 강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자리로 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